할렐루야. 2014년 3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삼아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미명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너희도 산들이 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산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의 전부를 마치고서 2장 1절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을 버려라. 이 그러므로는 베드로전서 2장 전부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리고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해야 한다. 이것은 자녀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나타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와라. 예수님께 나와라. 그래야지 바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나와라 그거는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사람한테는 버림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고 세상은 사람한테 잘 빌려고 그러지 하나님한테 잘 빌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한테 잘 빌려고 세상을 살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 여기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 말은 본문에서 버렸다. 또 하나는 택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택하심을 여기서 입었다. 그럼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입혀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받으셨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을 보십시다.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것은 인정받으셨다. 하나님께 입혀주셨다. 그런 뜻과 같은 겁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전에 무엇을 예수님은 당하셨느냐 하면 버림바가 되었다. 이것이 인정받기 전에 버림받이라는 게 더 앞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 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래서 예수님은 인정받기 이전에 먼저 버림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버림받은 후에 누가 예수님을 높이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지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들고 세상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이 보여지고 광채가 보여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주 동일한 분이시고 창조주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실 때 세상 사람한테 버림을 받을 때 어떤 몸으로 오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거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못한 종보다 못한 짐승 같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그냥 힘없이 막 읽어가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도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구디기를 살리려고 구디기 똥독간에 들어가 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디기 같은 인생들아, 벌거지 같은 사람아, 먼지 같은 인생들아, 하루스 같은 인생들 이렇게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더 높이 나타내려고 이렇게 용어를 썼느냐면 구디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디기 같은 인생들로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표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9절에 보면 짐승으로 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임금이셨어요. 세상에서도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로마서 1장 3절 혈통은 다윗에게서 나셨고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예수님은 우리는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틀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로 인성을 입은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시며 사람과 똑같았는데 우리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꽉 차 있지를 못하고 우리는 어둠에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의 빛이 꽉 차셨다. 예수님 안에는 처음부터 거룩이 꽉 차 있었다. 아주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런 분이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실 때에 사람한테는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상황에서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겠다. 두 번째로 그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큰 보배롭고 산돌이시고 두 번째로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보배롭고 산돌은 예수님이시요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시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예수님이신데 너희도 네 번째 산돌이 되라. 그러면 그가 모퉁이 머리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이 지어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된다. 이건 공중권세, 사망권세, 심판을 그가 마지막으로 하신다.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오늘 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시던 분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요. 그런데 첫째 여기서 4절에 한 첫 번째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님이시다. 6절에 보면은 6절 경에 기록되었을 때 벼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두 번째로 예수는 모퉁이 돌이다. 그런 뜻입니다. 7절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고 세 번째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이분이 예수님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저께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을 놓고서 네 번째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예수님이 표준이 돼서 그렇게 산돌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그 산돌은 천국을 짓는 머릿돌이 된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은 버린 돌인데 모퉁이 돌이 이것은 머릿돌 이걸 기초해서 천국을 지어져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래서 다섯 번째는 예수님 모퉁이들이 되셨다. 여섯 번째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세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나님, 여기서 부딪히는 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적에 그 말씀이 부딪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가 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거치는 반석이 됐다. 이것도 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세상 끝날에 이 말씀으로 심판을 할 때에 이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은 가루가 돼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교만한 자에게 떨어지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7가지를 다시 정돈하면 보배로운 산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하세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 또 내가 택한 보배로 요기한 모퉁이돌. 겸손하신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 또 건축자의 버리는 돌은 교만한 자에게 이것이 영벌로 오는 거. 또 너도 산돌에 데려가선 겸손한 자가 되면 너희가 산돌이 된다. 또 모퉁이 머릿돌은 믿는 성도들이 거듭나면 이 겸손함으로 세상을 살 때 우리도 그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산돌, 요긴한 돌, 건축자의 버린 돌, 이것은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 겸손할 때, 이 겸손은 이 한글 얘기로 말하면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춘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은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조주 제일주의로 살 때 겸손해지는 거죠. 사람 제일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이 산돌이 되시고 보배로운 신령한 돌이 되신 근본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겸손으로 자기 몸을 버렸을 때 예수님이 산돌이 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시고 남을 높이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성동이요 이렇게 나와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근데 우리는 들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깨딱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면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넘어진 자, 길 잃은 자, 그를 손 붙잡고
얻고 동행하는 것이 겸손의 능력이다. 나 혼자 가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겸손은 따라하세요. 얘야, 죄인과 한몸이 되라. 이게 겸손이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부탁하신 겸손은 너 혼자 가지 말고 죄인과 너는 한 몸을 만들어라. 그 예수님이 최고로 힘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하나님은 영원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4장 3장 14절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창세기 2장 7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생기가 사람 안에 딱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이 겸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성령님이 마리아한테 오시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 자기 겸손은 그가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시며 100% 하나님이시니 그가 인생과 동고동락을 같이 해주신 거예요. 구디기를 살리려고 구디기 같이 살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디기를 용서하시려고 구디기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디기가 갈 상황을 대신 가시고 구디기에 냄새나는 것으로 해요. 당신의 피로 씻어진 것이 겸손이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 하나님이 겸손이요. 예수님은 죄인과 한 몸으로 살아신 게 겸손이요. 더 나아가서 죄인으로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겸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이 적어지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는 바른 말을 해도 상처를 받아요. 내가 한동안 이틀 동안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못나는데 그 못난 것을 누가 얘기해주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훌쩍 먹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입이 나와서 맞긴 맞는데요. 그래요. 나도 알긴 아는데요. 그래요. 안 돼요. 어이 이런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요. 며칠 전에 그냥 하루째 평택을 잘 걸어다니는 것이 걷기도 싫고 그래서 정신을 차린 거야. 아버지. 이런 믿음이 있냐? 존귀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러면서 아니다 벌떡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서 아버지 창조주만을 경외하고 인생은 짐승 같은 나를 바라보지 말자. 그것이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거예요. 겸손이 최고의 능력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교만해져. 또 하나님 편안하게 눈꽃만큼 깨달았다가 이들은 그랬는데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세상을 날려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아. 그래 또 의식에다 또 넘어지고 또 그냥 상처나가지고 질투 탱기다. 저 날만하면 또 은혜 받으면 또 넘어져. 시스기야가 14년을 10은 더 살고 12살 먹은 아들이 르네사라고 하는 임금이 50은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만들었다고. 인간의 육체는 내일을 모르면서도 육체를 붙잡는 이 무지한 나라를 보면서 우리 내일은 진짜 모르면서 염려 걱정을 다 주앞에 맡기랬는데 염려 걱정 속에 사는 거. 또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려는데 우리는 또 꼴을 못 봐. 참으로 꼴을 못 봐. 그래서 똥을 묻었든 결을 묻었든 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맡겨.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사로잡을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거 몇 시간 기쁜지 아세요? 아마 한 8시간 기뻐요. 아침 잘 먹으면 기뻐서
저녁은 안 먹어도 되겠지. 내일 아침에 배가 고파도 아버지 또 달래. 그 7시간, 8시간 이상 가질 않아. 근데 이 영혼의 생명은 한 번 받으면, 이야, 난 죽어도 죽어. 막 그러다가 또 그냥 또 실족해서 넘어져 비실비실 하다가 또 새벽 기도 나서 말씀 듣고 또 그냥 은혜 받으면, 아버지 또 그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수달 막 떨어대는 거예요, 그냥. 떨어대다가 또 그냥 걷어들이네. 그러면 또 입이 삐쭉 나와서 아버지. 그러다가 여러 번 해다가 이제 수달 안 떠는 거예요. 야금에 탁 떠물고. 응? 무월에 기도를 드리고. 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 겸손을 최고로 유지하는 것은 남의 일을 상관하는 게 제일 겸손한 거예요. 잘 될 적에는 다 상관이 없는데 조금 잘 안 될 때는 훈수 잘못 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야,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거 현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계시고 우리가 세상 떠나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신 거예요. 내가 무슨 관계 된다고 하나님이 삐끗 웃으시고 뭐 쩔뚝대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내 생각이 보는 하나님이 그런 것이지. 이런 것을 보면 여기서 너희도 산돌이 되라 하지. 산돌은 겸손한 자가 되면 너도 산돌이 된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겸손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똥독관의 구디기같이 내려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겸손이에요. 또 예수님은 죄인과 한 몸같이 묶어서 살으신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이 한 몸 우리는 아주 죄인이 담은 아야냐 당연 뭐 많은 거라도 우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같이 먹자지요. 우리는 겸손히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응? 똥 싸고 중풍이 걸렸으면 어떻게 했어? 그 사람보다 더 심한 내가 걸렸으면 할 수 없이 그때 겸손해지는 거지. 부귀영화가 다 아무 소용없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 능력을 심입을 때 무한감사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서 2장서부터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산돌이 되라. 두 번째 신령한 집이 되라. 세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세 개. 그러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섬기하여. 지금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될 때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부터? 목사부터 그렇게 해야 돼. 얼마나 이게 설교가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앵무새만에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갓으로 그냥 욕지를 했는데 들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틀 없나. 너는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걸 설교를 할래? 그래서 그냥 여기 설교를 해. 들으지도 못하고 백갓으로 댕기다가 시간 되면 박사봉 선생님한테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잖아요. 여러분 설교자는 진짜 아주 설교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든 거예요. 응? 남을 천도 못 떠나고 내가 뒤따라가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완전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보면은 최고의 겸손은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를 높이시고 자기가 낮추신 것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스럽게 배우면 배울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으로 깊으면 깊을수록 남의 문제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정죄와 분별과 판단이 나가니까 이게 참 괴로운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으로 돌아가셨을 적에 사도행전 2장 20절 봅시다. 이 장 20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줄 것이. 여기서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뭔가? 요나의 표적까지 주는 거였어요. 우리는 표적 능력하면 이제 그냥 병 고치고 부자들 여기다 그냥 맞히는데 여기서 큰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응? 큰 기사가 무엇일까? 큰 표적이 무엇일까? 이것은 요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요나의 표적들이 보일 겁니다. 요나가 3일 동안 고래배 속에서 있다가 산 것까지 내가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표적은 뭐냐? 하나님 살리는 거예요. 예수는 스스로 못 사는 거예요. 여기서 12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내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큰 능력이요 기사의 표적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탄하고 떼굴떼굴 둥글고 또 둥글고 또 둥글면서 내 신앙관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24시간 동안에 너희 생각이 전부 어디다 있는가? 죽음 있는 부활의 나라에 한 시간 바쳤는가?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이상 초월을 못하는 건 그렇게 그냥 육신적으로 뭐만 오면 하나님 귀신 감리신 날만 가물어도 하나님 피주셔 하나님 암시가 이건 모르시냐고. 참으로 이 최고의 겸손은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이 명령에 의하여 죄인과 한 몸으로 하나 주신 더 나아가서 죄인으로 이제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것이 최고의 겸손인데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이건 남을 높이고 나를 낮으면 낮아진 사람은 더 낮아질 게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높은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한테 어둠이 잡히면서 자기 부족함만 하고 나는 시집을 5번씩 간 수가성비원 같은 죄인이라고 나는 38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영목가서 있던 죄인이라고 딱 깨달을 때 영안이 열리면서 최고의 낮은 자 최고의 무식한 자 영적으로 최고의 낮은 앞에 딱 섰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평상시 말 나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이 진리로 꽂히면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몰래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진리의 형통한 자가 됐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벙어리가 되든지 소경이 되든지 기먹거리 되든지 할 말이 없어야 돼. 아직도 할 말이 많다면 그 사람은 교만에 입문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배락이 지나갔으면 그냥 그냥 무식한 말 같지만 진리예요. 진짜 진리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너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 네 말대로 심판하지 않아.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괜히 나더러
독해라 그러지 마시고 이게 진리예요. 어느 수준에 딱 깨달으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진동 찾는 나라가 되면서 있을 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저를 위해 나를 십자가 지셨으니 난 할 말이 없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점만 더 고맙시다. 베드로전서 5장. 심령이 꽂히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호의를 통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겸손해서 또 겸손해서 사람들이 되시어서 주님 가신 그 길에서 큰 영광을 소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